반드시 내가 함께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개미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쿵쿵쿵 하니까 막 다리가 흔들립니다. 혹시 이러다가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사히 그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뒤에 이 개미가 하는 말이, 친구야, 우리가 함께 다리를 건너니까 다리가 흔들흔들하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다리가 흔들흔들한 이유는 개미가 올라타서 그런 게 아니라 코끼리의 무게 때문에 다리가 건너면서 흔들흔들하는데, 코끼리를 등에 있고 개미가, 친구야, 우리가 함께 다리를 건너니 이 다리가 흔들흔들하잖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코끼리 같은 분이시고 마치 그 등에 업혀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마치 내가 힘이 있어서 다리를 흔들흔들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없는지요.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혹시 개미같이 나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흔들 수 없는 다리도 흔들흔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짤막하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심부름꾼이가 천사겠죠.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을 합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받았던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이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큰 용사라 했지만 자신은 아주 작은 용사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에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원의 나약한 행동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나타났냐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나타났다. 이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요아스는 누굽니까? 그 밑에 나오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하니까 요아스는 누구라고요? 기드온의 아버지다 이 말이죠. 요아스는 누구라고요? 기드온의 아버지고,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게 뭐 이름인지 땅인지 헷갈리지요.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로서 이름이고, 요아스에게 속했다는 말은 요아스의 땅, 요아스의 땅 오브라, 그러니까 오브라는 뭐요? 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고향이 어딜까요? 오보라입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고
그리고 기도는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아스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기도는 지금 누구의 압제하에 핍박하에 있느냐? 미디안 사람의 압제하에 핍박하에 있다는 말이에요. 미디안이 어디냐? 요단 동편을 보면 좀 맨 위에, 더 위는 아니지만 요단 동편 위에 보면 모압, 그 밑에가 암몬. 모압이 윈지 암몬이 윈지 헷갈리거든. 모압 하니까 그 다음 뭐요? 압하고 암하고 다르지만 밑에가 암몬,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끝말잇기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 밑에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에요. 맨 남쪽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정부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힘이 강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하에 둔 것처럼 그렇게 이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왜 하필이면 밀을 포도주 틀 있는 데서 타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방이 확 열린 곳, 기할지에서 바람이 잘 부는 데서 타작을 해야 가벼운 밀 껍질은 날아가 버리고 밀 알갱이가, 이삭이 그게 받쳐지죠. 그런데 왜 바람도 잘 불지 않는 그 포도주는 이제 틀에 엮고 뭐요? 이렇게 발로 밟고 기계로 타작을 할 때는 이렇게 간에 움푹 패인 곳에서 하게 되죠. 근데 밀을 포도주 틀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또 바람이 막혀 있는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이전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쌀이나 보리나 곡식 같은 것들을 대놓고 이렇게 타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공출을 많이 해가니까 일본 군인들이나 그리고 순사들 눈에 피해서, 그죠? 숨은 곳에서 타작을 하거나, 혹은 살이 좀 있어도 혹시나 갑자기 와서 살을 훔쳐가고 공출해가 싶어서 어떤 데는 아궁이를 파서 그 밑에다가 쌀을 또는 보리를, 곡식들을 숨겨놓은 것처럼, 지금 기도는 보면 미디안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여서 혹시나 뺏어갈까 싶어 두려워서 남도 보지 않는 이 타작을 이 포도주 틀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기도원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거나 또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를 한 거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그렇죠? 신앙도 보면 둘째로 그렇게 신앙이 담대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기도원의 나약한 신앙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미디안의 압제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미디안을 쫓아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저 밀을 타작할 때 숨어서 포도즙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조상들이 늘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이적을 베푸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우리 사는 삶의 현장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꼬이고 직업이 구할 수 없고 결혼도 안 되고 삶이 허덕이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입니까? 하고 대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애굽에서 올라오긴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줘야 되지. 지금도 역사해 주셔야 되지. 왜 지금은 이런 이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 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는 것이 기도의 항변이에요. 왜요? 압제와 고통 속에 눌려있다 보니까 신앙도 함께 눌려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미디안 사람 손에 우리를 넘겨주어서 그 손에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 압제를 통해서 계속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적에 대한 소망도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원이 그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진 큰 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하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심지어 15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의 말을 곰곰이 한번 돌아봐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여기 보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큰 용사를 할 때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거 내를 보니까,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극히 약한 자인데 내가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라 불러주셨거든요.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네 아버지 집에서 극히 미약한 자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면 미디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치듯이. 여러분,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과 싸우는 거, 그건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그러나 한 사람 치듯이 이기는 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때리듯이, 한 사람을 공격하듯이, 이기듯이 그렇게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은 결국에는 기도는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미디안 손에서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내가 큰 용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개미가 코끼리 등에 타고 큰 다리 건너면서 다리가 쿵쿵쿵 하고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야, 친구 내가 함께 가니까 다리가 흔들리지. 그게 아니라
나는 미약한 개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대한 사람 한 사람을 치듯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아니라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될 수 있을까? 그래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왜요?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지금까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함께만 해준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이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미련한 것하고 세상에 지혜로운 것하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지혜로운 것이 이기죠. 그러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미련한 것들이 뭐요? 지혜로운 것을 이길 수도 있고 약한 자들이 뭐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련한 것, 우리의 약한 것만 보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이 미련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모욕을 준다, 이기게 만든다. 그리고 내같이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하시고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오늘 기도원처럼 내가 꼴랑 내가 우리 집안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너가 미련하냐? 너가 약하냐?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데, 드러낼 수 있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목회는 이것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이것 때문에 해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목회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미련하고 자기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련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능히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약한 자 나를 들어서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19개월 때에 그때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되다 보니 자기는 언어장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가 슬리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최초로 대학이 생기고 청각과 시각장애인이면서 최초의 대학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로서 그것도 대학을 아주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셨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찬송가 434장이 있지만 지금은 384장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송을 작곡했던 사람이 작사한 사람이 환희
판이라고도 환이라는데 글로스비입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찬송가를 무천 9,000편을 작사했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눈을 시퍼게 뜨고 귀가 다 열리고 다 보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 천하의 실패를 모르고 패전을 몰랐던 나폴레옹을 마지막 패배시켰던 영국의 넬슨 경은요, 한쪽 애꾸늘입니다. 신라군을 지었던 존 밀턴도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죠. 보면 우리가 앞을 못 본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역사상 정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얼마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지요. 베토벤도 역시 청각장애임에서 운명교양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사도와의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날을 보내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는 어느 대학을 갔다, 돈을 얼마 번다, 뭐 어떻게 된다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자신은 굉장히 초라하고 나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내가 뭘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더 오셨다고 간증을 해도 지금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청년과 학생들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이 정말 그런 기적을 베푸는데 그렇게 함께 하셨느냐고 그들은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왜? 내 삶이 눌려고 눌리다 보니까 그 신앙도 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큰 용사일을 하게 될 줄 믿고 이 설날 가운데 꼭 묵상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계를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순간, 어떤 데는 이 병이 고침받지도 않고 기도해도 안 되는 순간까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기도원처럼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배대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역사의 증거들을 여러분 신앙으로 물려줄 수 있는, 물질 유산보다 더 중요한 이 신앙의 무산을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성계하고 이루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